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참 우리에게는 낯설기도 하고 호기심을 일으키는 그런 아주 궁금하게 하는 그런 단어죠. 또 이 단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복잡하게 하는 것은 아마도 천년 왕국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우리 안에 너무나 가득 차 있기 때문일 것이에요. 우리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또 그 이야기를 성경과 신앙 고백으로 정리하기도 전에 이런 들어왔던 잘못된 지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이 교회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 자꾸 의심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이다. 제가 감히 이렇게 확신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천년 왕국의 잘못된 실체를 벗겨버리고 성경에 근거한 천년 왕국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요약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천년 왕국은 첫째로 역사의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년 왕국은 예수님의 초림,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천년 왕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천년 왕국은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나라예요. 이런 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 천년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으로 구속을 받은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가 받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는 천년 왕국은 곧 교회겠죠. 이 교회가 곧 그리스도가 받은 나라고 곧 천년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구별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 공교회가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이 왕국에서, 이 나라에서 육체적으로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죽었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모두 다 천년 왕국 안에 들어온 것이고 이 나라 속에서 이 나라를 지금 건설해 가고 있다. 아직 이 나라가 완성된 건 아니니까 건설해 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 지옥에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둘째 부활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땅속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일은 있어도 그들이 지옥에 가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성도들은 천년 왕국 그 자체이면서 동시에 이 왕국을 다스리죠. 마귀가 무저갱에 결박되어 있는 이 천년 동안에 지금 결박이 되어 있어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이걸 지켜나가려면 예수의 신앙 고백을 요약한 오후의 교리의 설교를 반드시 들어야죠. 이 설교를 듣지 못하면 내가 예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절대 예수에 대한 지식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교리의 설교를 듣게 하고 그걸 통하여 예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게 함으로 믿음을 일으켜서 예수의 신앙을 보존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데 자기 스스로의 방식, 자기 뜻대로의 방식을 가지고는 예수의 신앙을 알 수도 없고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순전하게 보존하는
그러면서 만국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그리고 만국이 설립되어 있는 이미 천국의 왕국을 우리는 다스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신실한 언약 백성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를 다룹니다. 첫째, 1000년 왕국을 다스린다고 그랬는데 그 통치의 시간이 언제냐? 시간.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4절, 6절에 보시면 1000년 동안이라는 말이 2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구절에서 바로 1000년 왕국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0년 왕국은 그리스도께서, 저는 성경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1000년 왕국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다른 말로는 1000년 왕국을 공간으로만 그동안 이해해왔어요. 어느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그 공간은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1000년 왕국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이단들이 가르치는 공간적 하나님의 나라, 공간적 천국 왕국만 들어왔으니까 내가 공간에 가 있으면, 아니면 내 눈에 지금 공간에 보이면 1000년 왕국을 믿겠는데 공간이 없어요. 공간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지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1000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어느 공간에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것만 기대하고 이 땅에서는 자기 방식대로, 그게 두 번째,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인도하는 방식이 아닌 자기가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방식대로 설교를 듣고, 자기 방식대로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이런 사람한테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1000년 왕국이. 이 1000년 왕국은 여러분 간단한 주제가 아닙니다. 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로 1000년 왕국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1000년 왕국에 대해서 이 중에 각자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1000년 왕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이 주장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언제 세워지는가? 이 땅의 1000년 왕국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날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왕노릇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인데, 뭘 다스리냐? 종교,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예술, 이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모든 세상을 자기네들이 통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1000년이라는 실제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성경이 나온 대로 마귀를 무적행으로부터 잠깐 풀려날 것이다. 그리고 만국을 유혹해서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교회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이 나온 대로 그들이 패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심판이 주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한, 이게 가장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죠. 그러나 우리는 이 입장을 반대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들었듯이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감금을 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배웠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결박하는 것은
그가 지상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마귀를 결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마귀의 머리를 짓밟은 사건, 그건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 십자가의 짓밟을 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계속해서 사도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마귀를 결박시키는 권세를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있는 귀신을 결박시키고 마귀의 권세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사도들이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그 시점, 그게 AD 7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마귀를 완전히 결박하는 거죠. 그때 결박당한 마귀는 1000년 동안 감옥 같은 무제갱에서 감금 상태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이때 감금이 되어 있지만 만국을 유혹해서 교회를 대적하거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나 제한적으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1000년 동안 결박되어 감금된 이 기간, 이 1000년 동안 갇혀있는 기간이 바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복음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있다. 임하였다. 여기 귀신을 쫓아낸다. 그것은 마귀를 결박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이미 이 마귀가 결박되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천년왕국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이 이 나라로 천국 왕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결박되는 그 순간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었고 그 천년 왕국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보십시오. 아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사람마다 하나님 그리로 침입한다 그랬는데 그 나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침입한다라는 말은 번역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다. 딱 구분을 짓고 예수님 시대는 천국 복음이 이제 전파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지금 오늘도 복음이 전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곧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보십시오. 이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마귀가 결박되는 일과 아울러 거기에서 나온 자들이 예수를 믿고 이 나라에 들어오는 그런 왕국이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 왕국은 뭐에 불과하다?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어요? 이때는 이 천년왕국의 양상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시오.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대관식을 하면서 왕으로서 대관식을 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어요. 시작에 불과했던 나라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는 순간부터는 이 나라가 이제 완전히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 복종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만물 만사를 주관하고 있다. 이것을 믿을 때에 내 개인에게서 일어난 일들, 우리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이 동네에서, 그리고 이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진화론적으로 믿지 않는다고요. 불신자처럼 보지 않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바로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구나. 이 모든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인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구나. 이걸 믿는 자가 바로 거듭난 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저 어디 공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름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섭리하고 이끌어가고 있구나. 이것은 실제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예요. 이미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28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그 섰는 사람들이 12제자인데 12제자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너희가 오는 것을 실제로 보겠다. 그들이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십시오.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대요. 근데 그것을 제자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본다는 거예요. 언제? 뭐 하기 전에? 죽기 전에. 이 전천년주의자들, 세대주의자들처럼 이 천년왕국이 역사의 마지막에 재림 때에 일어난다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아니다. 너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다. 내가 와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실제로 다시 오신 거예요. 이것은 다시 오셨다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시 오셨다라는 말은. 공간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믿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게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뭔가? 보세요. 제자들이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권? 아까 보좌에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왕권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주었다고 말했죠. 그 왕권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권을 언제 가지고 오셨어요? 언제요?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이 누구세요? 그렇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육체로는 오실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영으로 오시는 거죠. 그 영이 누구신데요? 성령이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이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성령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뭐 했어요? 증인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세요. 이 복음을 듣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 앞에 전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회개하고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뭘 받더라?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이게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아주 우습게 알아요.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실제로 이 교회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나는 죄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 출생됐습니다. 내 스스로는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습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악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이 바로 나를 위하여 그 자리에 오셨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서 나를 이 죄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구주로 왕으로 모십니다. 항복하고 이 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무슨 왕국? 여기 이 동네 무슨 왕국? 그러니까 이미 오신 거죠.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온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왕이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보세요. 이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곳에 뭐가 이루어져요? 믿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믿는 자들의 모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구별되어져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걸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예.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왕권을 가지고 오신 거지. 그걸 너희들이 보리라 그랬으니까 보았죠.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이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을, 이 복음을 끝까지 믿지 않는 배교한 이스라엘, 그들을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계시록의 언어로 말하자면 용의 선동을 받아가지고 있는 짐승들 있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있죠? 이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왕이다. 그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나를 구원을 시키기도 하고 나를 심판해서 영원히 멸망시키기도 하는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가지고 70년에 배도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킴으로 이 땅에 옛 언약 이스라엘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림으로써 하나님은 천년 왕국을 이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천년 왕국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에게서만 자기 구원을 신뢰하는 자들, 자기 자신의 스스로는 어떤 방식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는 확신을 들어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천년왕국을 그때부터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천년왕국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 때문에 끝이 언젠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천년왕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까? 그 두 번째 보세요. 천년왕국의 통치자가 누군가? 이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누군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사람, 재림 때 천년왕국이 시작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들의 주장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할게요. 흥미로운 건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말 흥미로워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육체적으로 죽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겠어? 우리는 다 죽겠죠.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천년왕국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나는 건 뭐냐면 재림하실 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불신자들 있죠. 이 사람들도 천년왕국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그래가지고 이 불신자들을 누가 다스리냐? 누가 다스려요? 누가? 신자들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는 것이죠. 이런 주장은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성경을 따라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4절. 요한은 보좌를 봤어요. 그리고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보좌에 앉은 사람이 누군가 설명하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보좌에 앉은 사람 누군가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24장로라고 이미 계시록 4장 11장에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4장로는 누구죠? 신약의 교회를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신약의 교회를 보세요.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누구?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어디서 하냐면 천년왕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거기 보니까 보좌가 있더라.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것은 24장로다. 24장로는 신약의 교회다. 그들은 왕 같은 사람이다.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같은 왕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여기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내용 갖고는 천년왕국, 이 전천년주의자들에 대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도 이런 걸 이 정도는 믿고 있거든요. 자, 이제 보십시다. 그 다음을 보시면 다음 구절을 읽어야 돼요. 다음 구절. 요한은 보좌에 앉는 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자의 영혼들과 둘째,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이 사람들이. 첫째, 예수의 증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은 누굴까요? 성도들이죠. 특별히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보세요.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죽었어요. 누구한테 죽었습니까?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들, 특별히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계명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죽는 사람 있어요?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손해가 오고 내가 어떤 가난이 와도 나는 이 주일을 지키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일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쉽게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던 자들, 또 이마와 그들의 손에 표를 받지 않았던 자들. 여기 보십시오. 짐승이 나오잖아요. 이건 땅에 올라오는 짐승이죠. 이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땅에 나오는 짐승들은 사람들의 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했죠. 자, 여기 보십시오.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뭐냐면 거짓 지도자들이죠. 선지자들. 그게 유대인의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들이죠. 이들은 유대인들의 손에, 이마에 표를 줬어요. 표를 줬습니다. 한마디로
종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표를 주었어요. 그리고 매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들이 우상을 만들었죠. 자,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 대제사장들이고 우상은 대제사장들이 종교 활동을 하는 중심지가 어디죠? 성전이요 또 회당이에요. 이게 우상이죠. 그리고 그들이 매매를 위하여 준 표는 바로 뭐냐? 대제사장들이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짓 복음이죠. 거짓 교리죠. 사도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짐승, 이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우상, 성전과 회당에 가서 그들이 전해주는 거짓 복음을 거부했어요. 자, 이 대제사장들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십시오. 성전을 헐어버려라. 왜? 내가 참 성전이다. 성전에서는 성전에서는 두 가지 이루어져요. 첫째는 죄 용서함을 받죠. 짐승을 잡음으로. 그리고 용서받는 자들은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이 성전에서 이루어졌어요. 구약시대 때. 그런데 예수님 뭘로 왔냐? 성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죄 용서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이니까 자기네들이 재물을 잡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가 용서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너희들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한 복음은 완전히 거짓된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들이 가르치는 거짓된 교리를, 우상을 거부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와 결탁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 바로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요한의 1차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냐? 당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신앙과 말씀을 보존하는 것 때문에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게 자기들을 죽인 원수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어떻게?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산채로 유황불에 집어들었어요. 유황불이라는 것은 타는 불에 집어넣고 태워버려 죽였다 그 말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받게 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된 자들이 각종 새들의 먹잇감이 되게 했고 용도 결박되어서 무적행에 감금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원한을 갚아주신 것이고 그들의 기도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주님은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자들에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의 신앙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 끝에 보십시오. 4절 끝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나오죠? 4절 끝에 보면 그들은 살아서 그 말이 나와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육체적으로 죽었죠. 그러나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왕노릇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는 죽었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살아있다라는 의미로 첫째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있어요. 이 교회 성도 가운데 김영숙 씨가 죽었어요. 한영욱 씨가 죽었어요. 육체적으로는 죽었죠. 그러나 그들은 성경은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멸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무슨 노릇?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죽은 자들만 살아있다고 말하고 그들만 왕노릇합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는 다 살아있습니다. 육체가 살아있어요. 우리들도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의 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들도 영혼이 살아있는 자로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노릇?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지키다가 믿음으로 지키다가 그들이 죽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성경 4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살아서 천년왕국에서 뭐하고 있다? 왕노릇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만 살아서 왕노릇하는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있는 여러분과 나도 있고 초대교회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같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왜? 천년왕국은 AD 7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때부터 왕노릇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도. 죽은 자들은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함께 우리에게 동참을 하는 거고 그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두 가지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말하는 부활이에요. 그건 육체가 살아나는 부활이죠. 그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첫째 부활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살아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걸 몇째 부활? 첫째 부활. 죽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가 살아나는 부활을 무슨 부활? 두 번째 부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미 지금 얻은 거예요, 영생을. 심판에 이르지 않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여러분, 영생과 생명은 마지막 날에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그래서 지금 얻는다. 25절. 그런데 25절에 보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음성을 드러나는 사람은 뭐 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첫째 부활을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살다가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도 첫째 부활을 다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똑같아요. 28절에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은 둘째 부활을 말하는데 마지막 날에 무덤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는 생명을 받기 위하여 살아나고 하나는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살아나는 거죠.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말해요. 우리도 둘째 부활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가기 위하여?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하여 부활을 하는 거죠. 사도들도 역시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부활에 있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활 전에 마지막 부활 전에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첫째 부활을 한 사람이에요. 영혼이 살아난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례를 설명하는 거예요. 세례 받았죠, 다?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는 죽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언제 죽은 경험이 있다고 나보고 장사되었다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장사된 땅에 묻힌 적이 없죠? 그렇죠? 맞죠?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땅에 묻혔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 혼자 묻힌 게 아니라 여러분을 품에 안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양들, 성택된 영혼들을 품에 안고 예수님이 장사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장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그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뭐 했어요? 부활했어요. 영원히 살아났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나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가로 있죠? 찾았어요? 5절. 삽입된 말씀처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나오죠?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요?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있어요. 불신자들. 그들은 첫 번째 부활 없이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으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저 세상 사람들, 여러분의 부모, 친척, 형제들 다, 그들은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시간 후에 예수를 믿을지 어쩔지, 현재는 그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첫째 부활이 없는 자들이에요. 생명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왕노릇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심판을 받고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죽은 성도들처럼 죽어있는든지 예수의 신앙을 지켰어요. 짐승에게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지금 들어온 자들이에요. 왕노릇하고 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한다는 게 뭘까요? 보십시오. 우리는 공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할 때, 그 천년왕국에 오면 그때는 이제 이 가난도 없어진다, 병도 없어진다. 천년왕국 동안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산다. 그러니까 그런 건 이 땅에서도 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어. 다. 뭐가 없어서 문제예요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 기복적인 천년왕국을 꿈꾸고 있는 거죠.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오늘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거짓된 교리를 믿고 있었군요. 이런 게 천년왕국이 아니군요. 자, 우리는 지금 천년왕국의 기간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에서 누가 왕노릇하는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왕노릇을 하는데 어떻게 왕노릇하는가, 세 번째입니다. 왕노릇의 성격이죠. 여러분, 어떤 식으로 통치할까요? 4절에 보시면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죠. 근데 이들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심판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 밑줄 치세요. 보좌에 앉아 있는데 무슨 권세? 심판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좌에 앉은 자들이 24장로예요. 이들이 신약교회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이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여 죽은 영혼들이에요. 4절에 나와요, 안 나와요? 또 짐승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바로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와 살아서 왕노릇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예수를 증거하지 않아요. 말씀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손해도 보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를 믿는 거겠지.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되겠지. 성공이 우상이 되겠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살았으나 죽었으나 이 사람의 꿈이 되겠지. 이런 사람들은 공간은 여기에 들어왔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을 하는 사람입니까? 안 하는 사람입니까? 네? 말해보세요. 왕 노릇을 하는 사람이에요? 왕 노릇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지금 이런 설교를 듣고도 이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합리화할 수 없어요. 내가 이 목사를 통해서 너에게 분명히 말했다. 천년왕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가 내가 계시의 말씀에다가 기록해놨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바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따라 심판하는 권세. 자, 이 권세가 뭘까요? 제자들에게 이미 약속을 했어요. 19장 보세요. 28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왕노릇하는 게 뭐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첫째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이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제자죠.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모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세상이 새롭게 되는 때는 언제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아니에요. 어디에 앉아 있을 때예요. 그 다음에 새롭게 될 때는 언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죠. 그때가 언제예요? 승천하시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 보좌로 올라갈 때가 새롭게 된 때예요. 우편에 앉아 계실 때예요. 우리말로 말하자면 그때부터가 천국 왕국의 때입니다. 여기 새롭게 된 때는 보좌에 올라간 때, 천국 왕국의 때, 그때 12제자들도 각기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12지파를 뭐한다? 심판한다. 누가복음 22장 28절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지 제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겼다. 천년왕국을 맡겼다.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이 왕국을 맡기겠다. 그리고 내 나라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있어. 그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상에서 성찬 떡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 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시작된 천년 왕국을 내 나라로 가르치고 있고 이 천국 왕국을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린대요. 그럼 보십시오. 천년 왕국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나라로 삼았어요. 여러분과 나를 뭘로 삼았어요? 공간으로 생각하면 나는 어떻게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게 됐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자로 모시게 됐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게 됐다. 그러면 왕의 통치가 내게 임한 것이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돼요? 왕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되는 거죠. 내가 뭐가 돼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나라를,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나라가 되었죠?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내가 뭐가 됐다? 나라가 되었다. 아까 그랬죠.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적지 말고 이제 저를 보세요. 그러면 내가 나라인데 내가 내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 교회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건 뭘 가리킬까? 끝까지 예수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내가 이 계명을 따라 살도록 내 자신이 나를 왕으로서 지배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 봐요. 성경에 제3주일에 아무도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왜요? 죄 중에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본성상 우리는 악에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죄짓도록 창조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하게 지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타락하고 죄를 짓고 있는가? 우리의 조상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살게 되었다. 하지만 거듭난 자들은 계명을 따라 산다.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거듭난 자들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거듭난 자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거듭난 자들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생활 속에서 구원에 관한 감사함으로 삶을 사지 않는 자들, 그리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들은 구원을 얻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갈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리고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자들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뭡니까? 옛 본성을 죽이고 어떤 본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본성으로 살아가는 거겠죠. 아멘. 새 본성은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누구를 기뻐해요? 교회를 재미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라는 것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재미를 느끼는 거지. 근데 교회는 재미를 느끼는 곳이 아니라, 들어보세요, 슬픔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이곳은 뭘? 내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었구나. 슬픔. 그런데 이 슬픔을 닦아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즐거움, 기쁨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영혼들은 이 교회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재밌는 교회가 어디 있냐? 재밌는 교회는 이렇게 모이더라. 그러니 우리도 재밌는 교회가 되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웃교회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다 흉내내고 따라가고 찬송을 바꿔버리고 예배를 바꿔버리고 설교의 내용을 바꿔버리고 직분을,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이 성경에서 말한 대로 직분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미를 위해서 이 직분자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로 왔을 때 슬픔을 아세요. 슬픔을. 그리고 거기에서 기쁨이 뭔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것이고, 그 기쁨 때문에 보십시오, 그 기쁨이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다윗이 천만이 나를 둘러싸도 내가 두렵지 않은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현실에서 경험했던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는
사람들이 복음을 다 부끄러워했어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는 저 시골 나사렛 촌놈이야. 그가 죽을 때는 로마 사람들이 가장 악한 죄인, 더러운 죄인을 죽일 때만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청년이 그 더러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근데 그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예수를 부끄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걸 말할 수가 없었어. 왜? 부끄러운 예수를 믿는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를 말하지 않았어요.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이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예수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분이다 그랬어요. 재미를 주는 분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분이고 즐거움을 주는 분이고, 이분은 60년, 70년, 80년을 살게 하는 것이나 살아있을 때도 죽어있을 때도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 분이다. 그런 자신이 없으니까 자식들에게 확신 있게 증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내 주위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왕노릇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서 왕노릇한다는 건 뭡니까? 그들은 복음의 증거를 지켰어요. 이 계시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으로 자기 자신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들은 부부관계 속에서도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들이여 남편 대할 때 주님께 복종하듯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천년왕국을 누리는 아내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복음을 가지고 아내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년왕국을 누리는 부부관계인 거예요. 자녀들은 무엇입니까? 너희 부모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부모가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다 가르치면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자식이 천년왕국을 누리는 건데 부모가 말해도 듣지를 않아요. 난 내 재미로 살겠다. 내 마음대로 예수 믿겠다. 이건 천년왕국이 들어온 자들이 아니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을 대할 때 죽게 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회사 가가지고 회사 돈 횡령하고 회사의 물건을 지 물건처럼 쓰고 주어진 시간에 농땡이나 부르고 다니고, 이게 어떻게 천년왕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 세웠어요. 우리는 그 권위에 복종해야 돼요. 그러나 그가 잘못되었을 때는 순종하고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있는 거죠. 보십시오. 내 개인적으로 어떻게 나를 통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가정 안에서 부부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통치를 나는 어떻게 받고 있는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마귀를 1000년 동안 감금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살지 않으면,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사망으로 떨어지는 거고, 우리의 근거에서 저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준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 곧 교회를 다스리는 왕들입니다. 왕들인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나라로서, 제사장으로서 천년왕국인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음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